죄와 불법이 기억지 않겠다 했다면 그 죄가 죄와 없어지는- 불법이라는 것이 생각과 마음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브루스 올마이티에 보면은 네. 왜 천국에 갔는데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굉장한 서류 짐 뭉치들처럼. 캐리가 나오는 그 영화. 네네, 짐 말하는 캐리가 거죠? 나오는 네. 영화. 네. 예.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그 마음에 기록된 죄들을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죄는 네. 일단은 본인이 보여지게 알 수 있겠죠. 본인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죽기 전에 주마등이 스쳐갔다고 하더니 네. 네. 자기가 잘못했던 게 팍팍팍팍 지나간대요. 네. 그것도 이제 마음에 기록된 걸 자신이 이렇게 보는 걸로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의 양심이죠, 양심. 네. 근데 이 동물들이 마음이 정신이 없다, 뭐 인정하지만 마음이 없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제 개나 고양이도 반가움이나 슬픔을 표현하기는 하거든요. 예. 감정 표현을 하긴 예, 예. 하는데 맞아. 이것들은 그럼 마음이라기보다는 어떤 본능에 의한 것인가요? 그거는 마음이라 보기는 어렵고 네. 그냥 그 자체도 본능이라 볼 수 있겠죠. 본능이다, 주인을 자체가. 좋아하고 막 이런 것도. 그래서 집에서 개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제 네. 이런 말을 들으면 반감을 갖더라고요. 그렇죠. 왜 강아지에게 마음이 없냐고. 네. 그러나 네, 도움을 반갑습니다. 단지 어떤 다른 짐승에 비해서 어떤 수준이 조금 더 나을 뿐이지 그 자체도 하나의 본능이라 보셔야 되죠. 마음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정신이라 합니다. 네. 정신은 누가 지었냐면 신이 지으셨어요. 육신은 아버지가 지었으니 아버지를 닮았듯이 네. 내 영, 네. 곧 정신은 누가 지었냐면 신이 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은 누굴 닮느냐? 신을 닮아요. 네. 그래서 정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신. 신. 하나의 신이, 정신. 신이 들어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까 네. 갑자기 그 애견 짐승이 마음이 없다 해서 제가 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대본에 없는 걸 질문해봤습니다. 네. 아까 브루스 올마이티를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행위한 모습이 기록됐을 것이다. 네. 이거를 그래서 질문하려고 저는 그렇게 네. 디테일하게 모든 걸 다 기록된 걸 보고 짐 캐리가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 현실도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이제 죄가 기록돼 있는. 네, 그 죄가 기록돼 있는 무언가가 있어서 나도 분명히 굉장히 부끄러워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게 되게 코믹 영화긴 했지만 메시지가 강해서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신천지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선입견에 그렇게 너무 강한 영향을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한가? 뭐 아비님조차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평가를 받잖아. 아비님이니까 무조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아비님이 얘기하는 건 굉장히 파격적이고 중요한 얘기거든. 그리고 만약에 아비님의 이야기를 신뢰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파급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아비님의 말을 듣더라도 과연 그러한가? 라는 자세를 유지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신천지는 무조건 나쁜 놈들. 들어보고, 그래서 아비님은 의도치 않았지만 실제로 들어보니 방금 이 이야기는 중간 부분 정도의 이야기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짐승에게도 영혼이 있는가? 네, 그래서 아비님은 선입견 빼고 그냥 그 말로만 평가하자고. 아비님이 그렇게 평가받길 원하듯이. 그랬을 때 일단은 이런 얘기를 좀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높이 평가해요. 일반 교회 안에서는 저런 질문과 답을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거를 주고받았다가는 뭐 수많은 평가와 어떤 그거에 갈갈이 찢겨버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있지만 언론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고 이런 얘기가 옳든 그르든 이런 얘기를 물을 수 있고 또 이런 얘기에 답변자는 최선의 답을 준비해 오고 뭐 그런 부분들을 아비님이 높이 사서 어제 신천지의 이 적어도 이 팟캐스트에 있어서만큼은 아비님이 80점 정도를 주고 싶다. 일반 교회는 일단 평가 미만이고 일반 교회는 질문 자체가 허락되어 있지도 않고 질문 받아주지도 않고 대답한다 해도 그렇게 채워지지도 않고 일단 논의 자체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오늘 좀 더 들어봤는데 약간 아비님이 60점으로 낮출게요. 수정합니다. 아비님 80점에서 60점으로 낮추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저 상담은 높이 평가하지만 아비님 오늘 좀 더 들어봤어. 더 골고루 더 많이 한 20여 편이 되는 것들을 쭉 들어봤는데 좀 하여튼 뭐 그 중에 들을 만한 이야기들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예요. 동물에도 영혼이 있는가. 그래서 방금 저분이 말씀하셨잖아. 신천지 입장에서는 동물은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내가 아비님이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진행자가 뭐랄까 좀 오신 분을 이렇게 맞춰주고 접대하고 서비스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같은 마인드로 진짜 많이 아신다고 하시니까 물어보는 거야. 궁금해서. 그래, 본인도 궁금해서. 근데 물어보는 그래서 그 사회자분이 굉장히 중립적인 자세에 있으신 것이 아비님이 사실은 또 놀라웠어요. 보통은 짜고 치기 위해서 좀 맞춰주고 이미 정해진 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긴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 동물한테 마음이 없다고 하셨는데 일단 입장은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동물은 마음 없다. 그러니까 영혼이 없다. 그러니까 동물이 하는 모든 것들은 본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직관적으로 영과 혼과 육이 존재해요. 이거는 굳이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영혼육이라는 단어를 세상에서 받아들여도 돼요. 몸과 마음이라는 이분법적으로 사람이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슬픈데도 웃음이 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믹스된 감정이 있는데 그럼 그것도 어쨌든 감정과 감정의 믹스니까 그것도 감정이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걸 떠나서 허탈해지는 그 느낌. 슬프고 오만 가지 감정이 교차하지만 그 감정들과 별개로 그 어떤 깊은 곳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무언가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 어떤 기쁨. 평소에 감정에 취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깊은 생각 아니면 깊은 어떤 충격 무언가를 받게 됐을 때 비로소 느끼게 되는 감정이 다가 아니구나. 감정보다 깊은 무언가가 존재하는구나. 우리는 몸이 있고 즐겁게 느끼는 어떤 느낌, feeling, 복잡한 필링이든 뭐 가벼운 필링이든 어쨌든 느끼는 느낌이 있고 그 둘로 열심히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채워지거나 채워지지 않거나 어쨌든 건드려지거나 영향받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깊은 마음. 우리가 필링과 그래서 행복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깊은 마음. 그걸 단편적으로 표현하면 행복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사실은 행복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존재해요. 저 행복이라는 것이 몸과 마음의 아주 즐거운 상태를 말하는 것일 거 아니에요. 고통이 없는 상태.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을 일부러 찾아가요. 참선, 수행. 일부러 가서 일부러 매를 맞고 일부러 새벽에 일어나고 일부러 몸을 힘들게 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러면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야. 아, 그러면 저 사람은 저게 행복해서 저러는 거야. 그럼 모순이 생기죠. 그럼 행복이 뭡니까? 행복은 느낌과 고통이 없는 상태라면서. 근데 저 사람은 고통을 즐기는 게 행복이야? 그럼 행복은 고통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더 깊은 영역이라는 것이네. 그러면 저 사람은 한마디로 변태 성욕자가 아니라 행복이라는 개념이 감정을 초월하는구나. 고통을 품고도 행복할 수가 있다는 뜻이네. 고통과 행복은 반대가 아니구나. 근데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찾는 행복이란 고통을 수반한 인생에 쓰고 단 여정을 말하는 건가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이미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 하루는 고통스럽고 그래도 때로는 가족들과의 어떤 누군가의 교류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친구들 만나서 기쁘고 회사 다니면서 슬프고 이미 여러분들은 행복하네? 그죠? 이미 여러분들은 행복하구만. 근데 행복해? 행복하지 않은데요? 그럼 모두 뭘 찾아가고 있는 거야? 이미 행복한데? 결론은 감정만으로 담을 수 없는 더 깊은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주 만나보지 못했겠지만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당장 학생운동을 하던 얼마 전에 봤던 유시민 그분도 학생운동하는 그분이 딱 얘기해요. 학생운동이 뭔지 아냐고. 3분 시위하고 3년 징역 사는 거라 말씀하세요. 무슨 행복을 위해서 이분은 그렇게 하신 걸까?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행복하니까? 유시민 의원은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은 3분 시위하고 3년 징역하는 것에서 엄청난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그럼 그럼 모두가 찾는 그 행복을 여러분들은 왜 안 하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했을까? 아, 그건 개인 취향이라고? 근데 모두의 행복은 왜 공통적이지? 잘 먹고, 잘 입고, 누리고, 높아지고, 모두가 얻는 행복이란 건 다 공통적인 요소 아닌가? 넓은 집, 멋진 차. 그럼 이것도 취향인가? 근데 왜 대다수의 사람들의 취향이 비슷하지? 왜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행복을 물어보면 내 집 마련, 멋진 차, 슈퍼카, 그다음에 멋진 지위, 취향이네 행복이. 근데 왜 이 취향은 다 공통적일까? 왜 100의 90%의 사람이 이 행복을 원할까? 취향이라면서. 취향이라면 10명 중에 9명 정도는 다 달라야지. 서로가 각자가. 행복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영이라고 하셨고, 이 영이라는 개념은 세상에서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써도 되는 말입니다. 영어로도 물론 있는 말이고 spirit이니까. spirit, soul, body. 자, 인간은 3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전제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철학은 아직도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몇 부분으로 있는지. 이건 좋은 기준이에요. 아비님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건 생명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은 비종교인이라고 해도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이거는 좋은 기준점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용어로만 한정 지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 영이 있어요.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어제도 동물 얘기 나왔으니까 동물로만 짧게 한번 해보는 거야. 저분이 동물은 마음이 없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마음으로 설명하면 안 되고 정확히는 영이 없다입니다. 동물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건 틀린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카피잖아. 인간은 하나님의 카피예요. 그래서 어떤 형체와 어떤 우리의 무엇을 카피했을까? 라고 보면은 어쨌든 손이 있고 발이 있는 형체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과 좀 비슷해. 물론 영이시니까 형체가 없으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동물과 연관돼서 얘기하면 동물한테 정확히 없는 것은 영입니다. 영. 근데 바꿔 얘기하면 동물에게 있는 것은 혼과 육은 있어요. 이 혼이 뭐냐면 바로 쉽게 얘기하면 마음입니다. 동물에게도 마음이, 아까 말씀하셨잖아. 동물에게 마음이 없다. 근데 틀린 거예요. 동물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동물에게도 혼이 있습니다. 이 혼이라는 게 뭐야? 이 혼이 바로 교감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자의로, 이거는 어떤 감각과 느낌과 필링의 영역인 거야. 그러니까 동물도 느낄 수 있고, 동물도, 봐봐, 맞으면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뻐해주면 좋아하고, 이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다만 때리는 게 정확히 왜 때리는지 그 깊은 속을 모르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도 왜 나를 좋아하는지 그렇게 깊게 생각을 못할 뿐이지, 그 주어진 한도 내에서, 그 주어진 영역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 마음의 양을 다 정해 놓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용어로 표현한 마음의 양을 마음과 본능의 정도를 정해 놓으셨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 표현으로 뭐랄까, 그 자연의 균형. 자연의 균형이 맞아 있잖아. 그러니까 타조에게는 딱 타조의 만큼의 지능이 주어져 있고 지능과 본능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어리석은 방식이지만 그래도 타조는 종족을 번식하면서 그래도 잘 살 정도의 그건 거예요. 타조는 알을 낳고 나면 자기 알을 그렇게 돌보지 않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 그 중에 이제 우리 강아지는 굉장히 마음의 영역이 크죠. 이 다른 타조나 이런 다른 종류에 비하면. 그래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양을 자연의 균형이 어그러지지 않을 정도로 균형을 잘 맞추어 놓으셨어요. 그걸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죠. 자연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잘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인위적으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그대로 자연으로서 뭐 생태계 보존이라고 그러잖아. 자연을 최대한 잘 돌보는 건 인간이 못 들어오게 막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 10년을 두면 자연이 회생을 해. 그래서 이번 코로나로 많은 것을 사실은 잃었습니다만, 코로나로 이제 멸종인 줄 알았던 종들도 다시 번성하고, 하여튼 자연에게는 아주 큰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꼭 지구의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그렇게 나쁜 소식만은 아니에요. 인간들 때문에 거의 멸종 위기 직전에 갔던 동물들이 이제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합니다. 자연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마음과 본능의 정도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 중에 강아지는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의 정도와 양이 사람과 그리고 때로는 사람의 어떤 그 정도로까지 그렇게 깊게 할 줄은 몰랐지만 정말 그 온 마음을 다해. 본능적인 그 마음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 주인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 자기 마음을 다 줍니다. 왜? 뭐라 그럴까? 의심이 없으니까. 이 영이라는 것은 좀 더 깊은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것은 이 영이 어떤 기관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에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지와 양심이에요. 의지라는 건 필링하고는 다릅니다. 의지라는 것은 느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의지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의지는 독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감정과 독립적인 것. 그래서 영이라고 하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영 안에 있는 아주 기둥들,
가장 중요한 줄기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의지와 양심입니다. 이 양심, 의지와 양심은 내 감정과 독립적으로 움직여요. 내가 저거를 갖고 싶어서 훔쳤잖아. 훔쳤을 때 이 올라오는 즐거움도 물론 즐거움이지만 즐거움과 함께 동시에 올라오는 그 갈등들이 있어요. 그걸 양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의지는 아무리 어떤 에너지나 이유와 무언가가 없는데도 내가 이 길로 가겠다, 아니면 이쪽으로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독립된 의지, 발동. 느낌과 상관없이 발동하는. 그리고 또 물론 의심이라는 것도 있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줄기는 의지와 양심. 이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건데, 어쨌든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있다고 해도 아주 작은, 왜냐하면 동물은 영적인 존재를 보기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개들이 어디 엄한 데 보면서 열심히 짖으면, 물론 대다수는 그 건너편 마을이 영역 표시를 하는 동물 소리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때로는 사실 이유를 알 수 없이 짖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뭐 어떤 사람이 볼 수 없는 어떤 존재를 보고 짖는 것이기도 해요. 허공 보면서 짖는. 근데 거의 70-80%는 사실은 거기서 이제 뭔가 소리가 울리거나 그런 경우인데, 한 20% 정도는 진짜로 뭐 아비님도 목격을 했고, 진짜로 그곳을 향해 짖어요. 맹렬하게 짖습니다. 무언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이거는 소량.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는 없죠. 다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마음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개에게는 마음의 양이 인간과 감정을 충분히 교류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타조하고 교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새하고 교감하는 것보다 강아지와 교감하는 것이 훨씬 이 질과 양이 다를 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피 흘리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본능밖에 없다면, 그래서 그 마음이 있는 동물을 함부로 재미로 죽이는 그 행위를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 흘림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 마음이 있다는 것은 고통을 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있다는 것은 마음을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유니크하고 고귀한 생명이란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 흘림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죽이는 살생을 좋아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 또한 아셔야 될 것은 피 흘림을 좋아하진 않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영이 있는 존재만이 죄를 범할 수 있거든. 영이 있는 존재만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죄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마음만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왜 죄입니까? 죄라는 게 뭐냐면 의지를 발동해서 신이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신과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꾸면 자기의 의지를 이용해서 신이 싫어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용어. 죄는 뭐냐면, 그래서 자기 의지를 이용해야 돼. 근데 본능적으로 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모르고 했어. 만약에 내가 이 돌을 여기다 옮겼는데 그게 무너져가지고 집이 무너진 거야. 그러면은 물론 법에서 어쨌든 재물에 대한 그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었으니까 복구는 하지만 그 사람에게 죄를 묻지는 않아요. 모르고 한 거잖아. 의도적이지 않고. 죄라는 건 물론 사람 사이에는 그걸 속일 수 있겠지만 신한테는 그걸 속일 수가 없거든.
자기 의지를 100% 자기 의지 50대 50에서 좌우를 선택할 수 있는 완벽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신께서 싫어하신다는 걸 분명히 인지한 후에 그 싫어하시는 의지를 알면서 의지로 행한 것,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가 발생하려면 반드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동물은 의지가 어딨어. 그냥 본능대로 행하지만 말 그대로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이 살인자건 뭐건 다 좋아해. 마음을 다해줘. 그 다음 자기를 때리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건 실수를 때리건 뭘 하건 무서워서 도망가. 뭐 나를 좋아해주는 걸 이용해가지고 뒤에서 뒷목을 또 물어가지고 잡아먹을 그런 생각 안 한다고. 그것도 뭐 배고프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을 재미로 죽이기 위해서 하여튼 죄. 죄. 동물은 어쨌든 자기 의지가 없기 때문에 100% 선택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 있잖아. 아비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신이 있는 사람한테는 아비님이 신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신이란 존재를 아는 사람은 뭐 절대적인 기준을 하면 되고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아비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의지, 양심이 있다고. 절대적인 기준. 변하지 않는 기준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기준. 그 기준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기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죄의 속성은 뭐냐면 죄라는 속성은 처음부터 여러분 죄는 무디어져 가는 거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이고 아무런 감정이 없어. 그러면 저 사람은 원래 죄에 무딘 거구나. 원래 죄에 그렇게 못 느끼는 사람이구나. 사이코패스구나. 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열매를 맺었지만 처음에 말이에요. 처음. 죄는 반드시 자라납니다. 처음부터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없어요. 처음엔 조그맣게 시작합니다. 다. 처음엔 조그만 도둑질 아니면 처음엔 조그만 것들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뭘 단련하냐면 양심이 무디어지는 걸 단련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천천히 서서히. 왜? 조금씩 해. 근데 아무렇지도 않네? 또 조금 더 큰 거 해. 또 아무렇지도 않네? 그 다음 좀 더 큰 걸 해.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커진 결과가 지금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상태를 보고 여러분들이 원래 저 사람은 처음부터 저랬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비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이란 존재는 신이란 존재가 있다. 아비님은 신이 있다라는 전제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부정하기 싫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앞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의지와 양심은 독립적이거든요. 의지와 양심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양심은 물론 의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양심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유일한 어떤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것. 양심은 무디어지게 하는 것이지 소리가 안 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 변하지 않은 절대적인 기준, 이 무디어진 열매가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무디어진 결과예요. 그래서 죄의식 없이 행한 것은요 라고 얘기하지만 죄의식 없이 행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처음부터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의구심. 내가 이걸 해도 되나? 나 이거 진짜 해도 돼? 이거 걸리면 안 좋을 건데? 근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여러분 죄의식이 없다면 여러분 가볍게 생각해봐. 정말로 죄의식이 없다면 사람을 죽여놓고 왜 완벽하게 처리를 할까?
왜 완전 범죄를 꿈꿀까? 나는 잡히고 싶어서 노력하는 범죄자는 본 적이 없거든? 다들 잡히기는 싫어하더라고.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어떤 존재, 어떤 거대한 단체, 어떤 관념이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적인 인식에 이것이 나한테 피해를 주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분명히 자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아무 죄의식도 못 느낀다면 잡히든 말든 신경 쓰지 말아야지. 근데 뭐 사회에선 죄라고 인정하는 걸 아니까 안 잡히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자기가 사회에서 싫어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건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지. 물론 뭐 사회를 향해서만 그런 생각도 할진데. 그래서 뭐 그런 뭐 가벼운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예고. 죄의식이 없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다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는, 양심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과거를 돌이켜 신 앞에서 그 사람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 자그마하게 시작합니다. 모두. 여러분, 모든 악은 조그마하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살 충동도 아주 조그마하게 시작합니다. 모든 죄는 서서히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기도 아주 천천히 작업합니다. 그리고 모든 중독도 아주 천천히 시작합니다. 1,000원, 1,000원빵, 10원빵, 50원빵, 100원빵, 1,000원빵, 만원빵, 10만원빵. 모든 악은 조그마한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커져가며 양심이 무디어져 갑니다. 여러분, 양심이 무디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범죄가 아주 스릴러,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스포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한 건을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 넘치는 스포츠로 묘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신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신께서는 끊임없이 보여주세요. 예를 들면 뭐 유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든지. 그런데도 무시합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그런데도 신께서는 계속 보여주세요. 연쇄살인범이 들어왔는데, 연쇄살인범이 죽이러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셨던 한 자매님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연쇄살인범이 그 초연한 눈빛을 보고, 이제 너는 도저히 못 죽이겠다면서 나가셨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분리된 표현이죠. 저번에 그 재정원 그 신부님의 모습처럼 너무 두려운데 그 순간에는 잠시 아예 목숨을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고 그 연쇄살인범에게도, 그래서 그 연쇄살인범이 그랬대요. 정말로 신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그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사랑하신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깊은 한숨을 쉬시면서 내가 너는 도저히 못 죽이겠다면서 그렇게 나가셨다고. 근데 물론 이제 그 이후로 그 상황이 끝나고 나서 이 자매님은 이제 거의 너무나 큰 공포의 트라우마에 엄청난 고통을, 후유증을 겪으셨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순간에 그렇게 일어난 그 순간 이야기들, 하나님은 그렇게 마비가 된 사람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세요. 하지만 그분은 끝까지 무시를 하시겠죠. 그래요.
박윤아 형도 그런 일 있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거는. 자, 어쨌든 우리에게는 신이고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한테는 신이고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한테는 절대적인 기준이죠. 그리고 그 절대적인 기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마음보다 깊이 있는 양심이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심판대에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은 예수님 소리도 못 들었잖아. 그럼 조선시대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왔어.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냐면 예수님을 이름을 믿었다 안 믿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절대적인 기준에 비추어 죄책감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했는지, 양심에 비추어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과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사극 보면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놈들아 이런 말 하잖아. 하늘을 무서워한 사람들, 하늘을 무서워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하늘이 정해준 이치, 하늘이 정해준 어떤 절대적인 기준, 생명이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느끼는. 왜냐면 자기가 어디에 칼이 찔려서 아파. 근데 내가 칼이 찔려서 아픈 걸 알면서 다른 사람도 찔러서 죽이는 행위가 그게 유쾌한 일이 될 수 있는가? 분명히 나한테 고통인데. 칼에 찔려서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근데 내가 찔려서 즐겁지 않은 행동을 다른 생명에게 해서 죽여 없앤다는 것이 무감각해질 수 있는 일일지 몰라도 그게 즐거운 일이 될 수는 없다는 것. 왜? 나에게도 느낌과 신경세포가 있고 강아지도 신경세포가 있는데 내가 맞아서 아프다면 강아지도 아플 건데, 근데 강아지를 죽이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양심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분명히 소리를 하겠죠. 근데도 끔찍한 죄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존재했던 게 아니라 무디어진 겁니다. 죄는 무디어진 열매의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절대적인 기준에 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단어를 알건 하나님 예수님을 이름을 모르는 고려시대 조선시대건 절대적인 기준은 인간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고 그리고 동물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감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길거리의 유기견에게 봉사를 하는 그러니까 너무나 깊은, 그러니까 지나친 연민을 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죽으면 아까 얘기했죠. 죄는 절대적인 기준에 싫어하는 것, 절대적인 기준이 싫어하는 걸 할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배포를 자기 의지로. 근데 동물들은 죄가 없잖아. 그래서 동물들은 죽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깊은 안식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울고 슬퍼해야 할 것은 불쌍한 유기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대상은 동물이 아닙니다. 물론 이 동물들에게 인간이 이 동물들을 괴롭히는 이 자체는 하나님께서 깊이 공감을 하세요. 해와 달도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신이 만든 창조물이니까. 그러나 그건 좀 차치하고서라도 이 동물들이 인간들로 인해서 받는 고통들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울부짖는 고통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이 동물들은 어쨌든 죽으면, 생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 깊은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깊이 쉬어요. 편히 쉽니다. 정말 문제는 인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향해 있는 것은 이 천하 만물 중에 유일하게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 꺼지고 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사람에게 향해 있습니다. 인간에게 향해 있어요. 왜?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기의 의지로 악을 즐기거든. 이들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가라고 하셨고 동물들을 도우라고 가라고 하신 게 아니고 항상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내십니다. 저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돌이키지 않을지라도 가서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한테, 돌이키지 않는 왕한테 가서 돌이키십시오 하고 그 자리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왕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게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옛날 선지자들. 옛날 선지자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죽을 걸 뻔히 알고 한마디 하고 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비님이 영화 미션이란 영화가 되게 유명한데 미션이란 영화에 사실은 혹시 보실 기회가 있으면 미션이란 장면에 그 첫 장면만 보시면 그 인디언 거기가 뭐냐면 인디언 아니다 거기 인디언이 아니구나 거기 뭐야 거기 페루 뭐 이런 그 마야 문명이 있는 하여튼 그 원시 부족한테 그걸 전도하러 가는 거거든. 근데 원시 부족한테 전도를 하러 그 원주민한테 전도하러 가는데 아비님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면 아비님은 그 스토리가 인상 깊었던 게 아니라 그때 사제들이 이제 그땐 카톨릭이었으니까 가서 전도를 하러 예수님을 전달하러 가는 원주민한테. 근데 전도고 나발이고 들어가면 창 맞아서 죽어요. 들어가자마자 보이자마자 창을 던져서 죽인다고. 그러면서 강에다 던집니다. 근데 아비님이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면 그때 주인공이 제레미 하여튼 그분이었어. 그분이 가가지고 이제 가는 거야. 이제 십자가를 메고 가요. 허름한 옷을 입고 뭐 십자가 가는데 저기서 나 먼저 갔던 사람이 이제 물에서 떠내려오는 거야. 시체가 돼가지고 창 꼽혀가지고 저기서 떠내려옵니다. 떠내려오는 걸 이제 보는 거야. 근데 아비님이 인상 깊었던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 형제를 묻어주고 장사 치르고 그 다음에 다시 각오를 다지고 이렇게 가잖아. 근데 아비님이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면 그 형제에게 형제가 이제 강에 떠내려와가지고 시체가 어디 돌에 걸렸어. 그러니까 그 형제가 주인공 형제가 막 그 죽은 형제는 달려가는 거야. 딱 달려가더니 딱 그 사람을 죽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더듬어요. 그러니까 죽었어. 그러니까 아비님이 그때부터 인상 깊었던 게 전혀 미동도 전혀 망설임 없이 전혀 속도 머뭇거림도 없이 그 사람의 목걸이를 벗깁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벗기고 자기가 맵니다. 그리고 1초의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이 다시 그 위로 올라갑니다. 먼저 번 형제가 창을 맞아서 죽어서 내려온 그곳에 그 십자가를 그대로 지고 그대로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아비님은 그 망설이지도 않은 그 모습, 그 순간, 그것이 옛날 선교사의 모습이었어요. 옛날 선지자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멋있게 전도하러 간 사람이 아닙니다. 죽으러 갔습니다. 다. 그리고 실제로 다 잡아 죽였습니다. 한 나라의 선지자가 한 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들이 가서 한마디는 딱 하나예요. 왕이여 돌이키소서. 왕이여 하나님에게 돌아오십시오. 왕이여 악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다 이 한마디. 지금 4마디 했지. 4명의 선지자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가라. 가서 얘기하라. 널 죽이더라도 가서 얘기하라. 돌이키지 않더라도 돌이키라고 얘기해라. 그것이 나의 뜻이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향한 나의 증거고 나의 사랑의 증거다. 나는 신이다. 나의 사랑은 너희의 크기와 같지 않다. 너희는 이득이 없고 효율이 떨어지는 일은 안 할 거 아니냐. 하지만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에 감탄과 탐복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 맞다. 그렇지.
이분은 신이구나. 신은 분명히 초월적인 사랑을 보여줘야지. 멋있는 누림받는 사랑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 그리고 가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죽습니다. 근데 그 미션의 그 주인공은 주저 없이 올라가죠. 하지만 지혜로워야지. 무모해선 안 돼. 그래서 가자마자 죽으니까, 가자마자 죽는 걸 아니까, 그래서 가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쯤 돼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래서 거기서 그 유명한 이제 클라리넷 맞을 거야. 클라리넷으로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래서 살죠. 원주민이 막 때려서 기절시키지만 죽이진 않습니다. 넬라 판타지아. 그래서 사실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은 엘리어 모리코네 그분께서 뭐 하여튼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그 곡은 그 가사가 되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 초원에 가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가사예요. 하지만 그것은 극렬한 반어법입니다. 완전 피의 역사였어요. 그 시대. 완전 피였다고. 선지자들의 피하고 피. 뭐 멋있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없어. 가자마자 창 그대로 꼽혀가지고 죽는 거야. 그런데도 주저없이 갑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 신이 계시다라는 그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알게 된 사람의 어떤 변화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고 참지 못하는 것을 참게 하시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게 하시니까 그거는 이제 그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미래의 모습들. 자, 어쨌든 지금 이야기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 근데 정확히 신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라는 사람은 어쨌든 신이란 존재가 있고 신이 없는 사람에게도 내가 악을 처음부터 마음대로 저지를 수 없는 마음속에 절대적인 기준,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신을 있다고 믿든 없다고 믿든 둘 다에게 모두 사람은 마음보다 깊은 곳에 존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양심 또는 신이란 이름의 절대적인 기준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있는 사람은 신이 있는 기준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고 신이 없는 사람은 신이 없지만 마음속에는 절대적인 기준에 어떻게 핑계를 대고 어떻게 무시를 하고 어떻게 무너뜨리면서 자기 의지로 죄를 저질러 왔는지 그것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 와서 핑계댈 영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자,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결론은 동물들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경에 있는 예를 이분이 사실은 또 동물과 관련해서 성경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그 주인을 구한 동물의 이야기와 비슷한 얘기예요.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나귀를 타고 그 당시 이동수단이 어떤 그 악의 선지자가 있어. 선지자인데 그렇게 착한 선지자는 아니야.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닌데 어쨌든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급의 선지자가 있었어. 근데 그 선지자가 늘 타고 다니는 노새가 있었습니다. 평생 타고 다녔지. 평생 타고 다니는 노새가 있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교감이 어땠겠어요. 주인과 교감이 너무나 깊게 이루어진 아주 여러분들이 10년, 20년씩 20년? 수명이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한 15년? 10년 이상씩 깊은 교감과 위로와 감정을 나누었던 우리 강아지 아니면 고양이 그런 고양이는 좀 적나? 어쨌든 강아지로 예로 합시다. 강아지 같은 존재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 강아지 눈빛만 봐도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고 그랬는데 한 번은 근데 이 노새가
이 노새가 물론 하나님이 그제 어쨌든 가지 말라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앞에 영적인 존재가 영의 칼을 들고 서 있었어. 거기를 이제 길에 서 있는 거야. 거기를 지나가면 이 사람을 베어서 죽이려고. 물론 영적으로 베는 거니까 뭐 심장마비 같은 걸로 죽을 수 있겠죠. 근데 하여튼 서 있는 거야. 근데 노새가 그걸 본 거야. 노새 눈엔 보이니까. 노새 눈에 그 영적인 존재가 보인 거야. 그래서 노새가 갑자기 평생 충실하던 그 노새가 갑자기 발을 멈추면서 안 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왜? 거기 가면 노새는 봤거든. 그래서 내 주인이 거기 가면 죽을 거라는 걸 안 거야. 그래서 노새가 안 가려고 막 반부동 치니까 근데 갑자기 주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갑자기 주인 입장에서는 잘 가던 길을 내 말 듣던 노새가 갑자기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때려요 막 가라고 이놈 새끼 막 말 안 듣는다고 막 노새를 패는 거야. 근데도 안 가. 안 가니까 이 주인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이 노새가 이제 주인을 뭐 갑자기 거역한다면서 화만 내는 거야. 화를 내면서 막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 노새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원래 동물은 말을 못하잖아. 왜 말을 못하는지는 아비님이 먼저 번 설명했죠. 하나님은 동물과 사랑을 나누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말을 나눌 수 있게 되면 사람은 동물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영과 하나님의 카피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섞이게 돼서 그거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만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노새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노새가 갑자기 막 이러다가 맞는 것도 막 두들겨 맞고 있다가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노새가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일평생 당신을 모시고 길을 다니면서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당신 말을 안 들은 적 있냐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제 놀랬죠? 놀래면서 근데 하여튼 선지자도 영적인 세계에 깊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으악하고 놀래진 않더라고. 근데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노새가 한탄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그런 존재다. 그런데 내가 그런 존재인데 내가 당신이 가라는 대로 길을 멈추지 않았다면 길을 멈추고 안 간다면 그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겠냐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선지자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보게 하세요. 길을 자기 앞에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선지자가 굉장히 큰 어떤 악한 일을 사실 행하려고 하고 있었거든. 근데 어떤 큰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굉장히 전후 과정이 조금 쉽지 않은 이야기라 뭐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걸로 보면 더더욱더 이 노새에게 마음이 없다는 얘기. 이게 본능이라고? 주인이 죽을 걸 아니까 주인이 나를 때리는데도 그 주인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본능이라면 이건 위대한 본능이죠. 우리는 이런 위대한 본능을 가져야 됩니다. 동물에겐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카피이기 때문에 우리만큼 깊지 않을 뿐이에요. 동물에게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함부로 재미로 피를 흘리거나 죽이는 행위는 안 좋은 행위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쨌든 할 얘기야 뭐 앞으로도 무궁무진 많으니까 동물에게 마음이 있다. 그러니 잘해주시고 잘 느끼시고, 그러나 여러분들의 소망과 열망은 동물의 슬픔에 너무 지나치게 힘겨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해야 할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살려야 할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신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 향해서 여러분들의 온 마음이 쓰여지길 바랍니다. 동물은 여러분들이 안식과 교감을 누리시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마지막을 책임지실 거니까. 우리는 사람을 향해 갑니다. 우리는 사람이 불쌍하고 사람을 향해 내가 나를 때리더라도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부탁이십니다. 그래서 아비님이 고양이 밥 먹이고 여러분들에게 와서 온 마음을 다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